오늘부터 한 4주에서 5주가량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에 대해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왜 레위기 성경을 읽어야 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은 아마도 레위기서의 성경은 더욱더 지루하고 딱딱하여서 재미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레위기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레위기서는 법률 조항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헌법책을 가져다가 이것을 읽으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어렵고 딱딱하여서 끝까지 읽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는 법률 조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이 레위기서를 읽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제사법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소와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것을 이제 배를 갈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설교와 찬양, 기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법, 제가 설교에도 몇 번 얘기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5가지 제사법. 오늘 배울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한 제사는 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은 제사는 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우리의 예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5가지 제사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3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번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제는 오늘 읽은 레위기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이 올라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올라간다, 재미있게도 올라간다 비슷하죠. 올라간다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태웠을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라라는 말은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살펴볼 것인데, 번제를 드리는 순서는 다른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와 똑같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 드릴 사람, 제사자가 이제 자기가 번제로 드릴, 이제 제물로 드릴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것을 이제 성막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자는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왜 안수를 합니까? 자신의 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제물에게, 제물이 될 송아지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자는 오늘날 이제 예배자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제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성막으로 끌고 와서 이제 안수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 후에 예배자가 제물을 직접 죽인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직접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엄격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을 치거나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와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땠습니까? 앞에 나가서 빠따를 맞거나 또 뒤에 가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벌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와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 떠들어도 또 선생님께 말을 않고 화장실을 가든지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선생님 앞에서 껌을 짝짝 씹고 있다거나 쓰레빠를 직직 끌고 다니면서 짝다리를 쓰고 선생님 앞에 서 있거나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거나 갑자기 음악을 들으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해도 별로 선생님들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은 참 자유로운 곳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훨씬 더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자유를 중요시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별로 이제 상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든 옷을 다 벗고 다니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니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할 사람이라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하던 말던 자기 할 일만, 자기 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 것도 이런 면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조금 졸고 있던, 떠들면서 왔다 갔다를 하던,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던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하고 좀 떠든다고 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쟤는 왜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너무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것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은 저녁 예배에 잘 못 나올 수 있죠. 저녁 예배에 안 나오고 잘 나오는 사람은 새벽 예배는 못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찬양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을 번쩍 뜨고 열심히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잘하는 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늘 생각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야 하고 내 잘못, 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안수하여 전가한 제물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일의 의미입니다. 예배자가 자신의 손으로 이제 제물을 직접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배자가 제물을 죽이면은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받아다가 회막문 사방에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멘.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나면 다시 예배자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제물에 각을 뜬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각을 뜨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짐승으로 가져온 제물로 가져온 송아지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뼈를 발라내고 가죽을 벗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태워서 이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제물을 제사장에게다 가져다 주면은 제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직접 제물에 안수를 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직접 제물의 각을 일일이 떠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일과 각을 뜬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불순종의 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를 사제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가 대신 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뢰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되신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물의 고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바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것에 실패했죠.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아담이 본래 하나님께 마땅히 했어야 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번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 우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예표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삶은 바로 우리들을 대신하신 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번제처럼 자기 자신을 불태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번제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처럼 신자들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짐한 것들이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꼭 올해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한 명이라도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올해는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꼭 드리겠다.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 3월이 되었는데 새해에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그런 결단을 언제 했었나 까맣게 잃어버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결단들이 이미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 기초하므로 하나님은 신자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근거에서 평생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해서 낭망하고 쓰러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다면은 우리가 가끔 실패하고 가끔 쓰러지고 또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고 또 묵상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예물로 드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제물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 제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웅이라는 그런 뮤지컬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영웅적인 삶을 담은 실사 영화입니다. 저녁에 우리 아내와 딸과 이렇게 셋이 이 영화를 보았는데 셋 다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영웅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병대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러시아의 하얼빈 역에서 사살하였던 인물이죠. 현장에서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제대로 된 변호사도 없이 일본인 판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그의 나이 32살, 32세의 나이에 여순 감옥에서 결국 순국하고 맙니다. 영화에서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이 이제 사형당할 때 입을 수의 옷을 직접 만들어 지으며 보내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노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보내면서 직접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그냥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소하지 말고 내가 지어준 이 수의 옷을 입고 영광되게 그냥 죽으라는 어머니의 편지 글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당할 당시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이남 일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영웅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어머니와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올려드리는 순종과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 올려드림으로 내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제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나의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안중근 의사처럼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희생해 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태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안을 받고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